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죄의 종이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죄로 얼룩졌던 저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한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죄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옷이 또 더럽혀져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또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희망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주님께서 그 죄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아버지여 몰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겸손히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게 신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모두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갇혀 살던 저희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아버지 앞에 아무 공로 없지만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에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아 천국에 이르는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미쁘심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이미 숱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 지혜와 능력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아버지께서 저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여 공급해 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단 한 번 만남으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낮고 약한 자를 겸손하게 여기는 삶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그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온전히 아버지의 일에 사용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선하신 섭리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지혜와 그를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과 굶주림, 차별과 증오로 고통받는 수많은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과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사탄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만천하에 나타내소서. 특별히 영광스러운 대연교회도 세상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도 함께 하소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이 시간 호프 선교의 대표이신 주영찬 선교사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날 아침입니다. 어떤 세 명의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동시에 이렇게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관 속에 있을 때에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훌륭한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아주 좋은 그 가장으로서 훌륭한 아빠하고 훌륭한 남편이라고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움직인다.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그 환경을 접하고 또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참 그 세계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피터 터친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쉽게 멸망하고 그랬던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하나의 사회에 응집된 문화, 응집된 DNA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발전해가 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쉽게 멸망하기도 한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 부족 집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할 때에 다른 부족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침입을 받으면 그 살기 위해서 그 침입을 방어하고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하나된 공동체의 문화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그는 그 독특한 언어인데 아사비아라는 그런 그 용어를 썼습니다. 아사라비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사비아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 용어를 쓰면서 이게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용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세계사 강의했던 그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서양 문화가 이 동양 문화보다도 더 우수하게 이 근대 사회를 지배를 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16세기 이전까지는 동양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또 그리고 우수했잖아요. 사실 이게 4대 발명품인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발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참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훌륭한 그런 그 직조 문화를 통해서 비단이 이 서방 세계에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서양은 봉건 국가로 있을 때에 이 동양은 아주 훌륭한 인재 등용 정책을 썼잖아요. 그게 과거 제도죠.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인재를 등용을 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걸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 동양은 서양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게 됐습니까? 1600년도 이후에. 이거를 연구한 것이 바로 이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학자들은 서양 문명의 진보의 비결은 서양 문명이 이 동양 문명을 점령하고 이렇게 침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뭐냐면 비교 우위의 문화, 자기들이 똑똑하다. 이런 어떤 인식이 이 동양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참 우리 자신을 결정짓는 그런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항상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뭐 머리도 변변치 못하니까 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항상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런 그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참 열심히 생활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사람은 결국은 이 천지차별입니다. 그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확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인식,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이 환경적인 요소나 어떤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신들,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의 함께 했던 이 무리들의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 난관을 돌파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깨닫고 사명에 붙들려서 그것을 이루기에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피해 있었던 그런 시기에 기록된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는 말은 이 왕궁을 떠났다는 말이죠.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블레셋의 가장 그 거대한 장수인 그 골리앗을 죽인 1등 공신이었습니다. 개국 공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기틀을 제공한 그 나라의 풍전등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그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이 그 왕권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다윗왕에 쏠리니까 자기의 왕권 유지가 이러다가 내가 왕이 물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 광야의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 많아요. 은신처로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에는 이 사면 초가죠. 왜냐하면 언제 사울의 군대가 닥칠지 모르는 풍정동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차디찬 동굴에 철저하게 고립된 이런 상황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내용을 4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시시각각 조여오는 그 사울의 칼날, 이 생명 위기 앞에 다윗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둘람 굴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다윗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른 그 17편이나 또 그 다음에 36편에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보호하듯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을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2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을 때에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 사이에 있더라도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더라도 칼과 창과 칼처럼 날카로운 원수들의 모함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는 다윗의 평안함입니다. 사실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얼마나 습하고 그리고 습기가 많은 그런 굴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윗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 피난처에 누가 몰려왔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400명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다윗과 그 400명의 무리들은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어 세우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를 준 그 사람들이 무릉덩이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올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윗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8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절망의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은요 내 영혼아라고 번역하고 내 영광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내면 속에, 내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아주 깊은 이 지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혼은 우리 인간의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영혼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영혼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 영혼에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서 찬양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그 영혼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와 결합된 새로운 존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결합된 영혼입니까?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혼은, 새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윗처럼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영혼으로부터 경험하는 참된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방해,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해할 수가 없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9절 11절에 보면 다윗의 찬양은 점점 그 범위와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은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허기지고 춥고 습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열망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 당시 사회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사회, 사울이 통치하는 그 사회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고통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원통하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잘 나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였다고요? 400명이요, 400명. 요 굴 속에 40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밖에는 언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다윗은 참으로 암울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어떻게 채워야 될지. 하지만 이런 암울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을 듣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 비전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새벽을 어떻게 깨울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새벽은 다윗이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옵니다. 매일매일 새벽은 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자연적인 새벽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아둘람굴에 피신한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한 자들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한 것이죠. 이 비전을 발견한 다윗의 결단의 고백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새벽은 그런 자연적인 새벽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새벽이 아니에요. 어떤 새벽이에요? 암울한 이 사울의 시대를 끝장내는 역사의 새벽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굴은 시련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둘람굴은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아둘람굴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둘람굴은 다윗의 신앙을 정금같이 단련시켰던 신앙의 재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서, 아니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지금 다윗 일행은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의 현장인 아둘람굴에서 새 나라를 꿈꾸는 이 400명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에 아둘람굴은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국가는 어떻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IT와
기술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로봇이 모든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 성육신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육신은요, 하늘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탈육화, 지금 만나지 않아도 서로 인터넷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인간의 정이 끊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아파트 문화에 옛날에는 축구전도도 마음대로 다녔어요. 지금 못해요. 전철과 지하철에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 100여 명이 있다가 지금 많이 추방돼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양육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다변화되는 이 글로벌 시대에 다극화 체제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대국은 약대국대로, 약소국가대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그런 블록화 시대는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 비자를 거부하고 추방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에 가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세속화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인류 구원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의 소확행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개인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까르페 디엠은 뭐예요? 내 인생을 즐겨라, 그런 거예요. 욜로, 하나뿐인 인생, 즐겁게 지내고 즐겁게 살다 가자. 인생의 모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언어는 뭡니까? 성경의 언어는 사랑이고 포용이고 화해고 용납입니다. 성경의 언어는요, 긍휼이고요. 성경의 언어는 다른 사람한테 포용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못하게 막아놔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선교계는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고 주일학교와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앞으로는 젊은이 한 명이 4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아둘람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처럼 새로운 사명과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치고 억압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소외되고 굶주린 사람들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고통받고 억압된 사회적인 약자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곳이 아둘람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아둘람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부산 대현교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그런 아둘람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이 시대에
이 참으로 암울하고 억압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이 아둘람굴이 되게 해 주시고 그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직장이, 가정이 하나님의 아둘람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힘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드는 귀한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찬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찬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찬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여 이 시간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오니 그 고백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그 하늘의 복을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들을 잘 견뎌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몰라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기 너무도 분명하고 또렷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도 함께 박수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선교사님은 호프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우리 호프 선교회는 목회자로서 선교를 해외 선교 나가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호프 선교의 기도 책자가 있는데요. 기도 책자는 시즌별로 나옵니다. 마침 이번 주에 6월, 7월, 8월 기도 책자가 나왔는데요. 가시면서 한 권씩 들고 가셔서 호프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호프 선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이죠. 박건남 권사님의 아들 정인규, 이윤실 커플이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왔다고,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남해로 봄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날씨에 정말 즐거운 시간 함께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그 즐거운 시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가셔서 봉사해 주신 우리 봉사자분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정말 풍성하게 모자람 없이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오늘 사무실에 들리시면 그 기념 단체 사진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사무실에 꼭 들리셔서 기념 사진 꼭 받아 가시고요. 오늘 그 여행을 같이 가시지 않았어도 또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신 분들도 또 가시지 않은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선물은 구역장님 통해서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전도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제 우리 함께 전도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 전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전도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그 6월은 또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도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캠페인 5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31일까지 가정예배 드리시고 인증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상숙 우리 은퇴 권사님, 손상숙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또 아픈 소식도 있었는데요. 우리 최덕순 명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소천하셨는데 우리 그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최덕순 어르신은 박미연 집사님의 어머니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마무리하며 어머니가 예배드리고 어머니가 마음을 쏟았던 어머니의 교회에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어머니의 공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또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이 있었는데요. 우리 추재삼 성도님, 김영수 성도님 혹시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하셔서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오셨어요? 네.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뒤에 주영찬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또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